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좋네, 좋다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좋다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느끼는 감정이 편한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 좋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저는 상대방과 말이 잘 통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넓어 보여서 여유로워 보일 때 사람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질투심이 많은 분들을 상대할 때가 있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투심 많은 분이 대개는 속이 좀 좁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은근히 드러내거든요. 그 질투의 감정이 뒷맛을 개운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 경험하면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 감정은 개방적이에요. 은근히 드러내시고 사람 피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은 본인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1등이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영혼들에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6년이 되는 해, 바로 드러난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6년이 지났으면 지금 기원전 592년입니다. 기원전 592년에 6월 초 닷새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아직 남유다는 망한 것이 아닌 상태예요. 하지만 남유다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직은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소식이 본토까지 들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 하시는가 듣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킬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3절 말씀이에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본토까지 인도했습니다.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문 안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라고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 전이기에 성전 안에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남유다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부귀 영화의 우상을 섬겼으며 애굽도 그들의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유다 전체가 우상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은 그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높은 곳에 놓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였어요. 유의할 점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우상을 멸하시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을 불로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영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는 환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담벼락에 서게 하시는데 담벼락 안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헐고 들어가 보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았던 장로들도 그 중에 우상 숭배자로 섞여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에요. 남유다의 영적 리더가 우상 숭배에 자유롭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더 가관인 것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였습니다. 12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으로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이유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의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모습은 옛날 사울이 했던 변명과 굉장히 같은 모습이에요. 타락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영이 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물어도 둠비 물어도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이 사울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답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의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인데 모든 책임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리더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성전에서 담무스를 애곡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담무스가 뭐예요?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담무스는 1년에 한 번씩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애곡하고 울어주어야 다시금 살아나서 그 해에 풍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풍년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풍년을 위하여서 풍요를 위하여서 담무스에게 바벨론의 우상에게 애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장로 중 핵심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자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 중 25명이 성전 안 뜰에 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대요. 예배하고 있대요. 지금 이것이 남유다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성전 안에 있으면서 동쪽 태양신에게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전형적인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의 신도 함께 따르고 물질도 섬기며 명예와 권력을 쫓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질투하게 하는 백성들을 소멸하는 불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질투 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오며 내 마음의 가장 1등이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